오늘 봉독한 시편 65편의 말씀은 은혜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65편의 은혜의 찬송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64편과 65편, 66편 3편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11일 주일에 시편 61편과 62편, 63편을 묶어서 땅끝에서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환난 가운데 요단강 저편 먼 곳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아득히 먼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미했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64편은 6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피난 때에 다윗 왕이 지은 시편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64편의 제목은 악인의 멸망이란 제목입니다. 64편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1, 2절까지는 악인에게서 구원받기를 기원하는 기도가 나오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의 관계, 악한 꾀가 나오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이 호련히 멸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태초로부터 내려오면서 선과 악의 두 갈래의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간 역사가 엮여져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선이 지배하고 어떤 때는 악이 지배를 합니다. 악이 지배할 때는 세상이 아주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지배할 때는 세상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선이 지배하고 짧은 세월을 악이 지배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교차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인간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 가운데 마귀의 반란이 있고 악인의 행적이 있고 악인의 모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왜 악인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자, 악인의 모략이나 악인이 왕성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서에 보게 되니까 하박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허덕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벨론의 행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인데 그 악한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밑에서 학대당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중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왜 악한 자를 저렇게 왕성하게 하시나이까? 왜 선한 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선한 자로 하여금 악인에게서 징계를 받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해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그런 악한 것이 성행할 때에 의인들은 참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이 연단을 받고 순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의 박해하에 있던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든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악한 데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순금으로 화해져 가는 모양으로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믿음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요소가 다소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순수한 믿음이 남는데 이것이 악의 목적이고 이것이 악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식으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득한 옛날 하박국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선악이 끊임없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물론 악한 데 굴복하고 악한 데 가담하여서 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무조건 도피해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가운데서도 의연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여기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편 64편과 65편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64편의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악인에게서 구원받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악인의 관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에는 악인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멸망을 묘사하는 말이 인상적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야단치고 무섭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악인은 넘어질 때 홀연히 넘어지고 만다. 그 멸망이 홀연히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되는 것도 어렵고 안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또 선한 것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그것은 오래가지 한꺼번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한 것은 되는 것도 빠르고 망하는 것도 빨라. 되는 것도 갑자기 왕성해지고 멸망할 때도 호련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합의 멸망에 대해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한창 전성기 때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서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물으니 선지자들이 전부 말하기를 왕이여 가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예언하지 않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은 그 선지자에게는 내가 물어볼 수 없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악담만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와서 물으니까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올라가서 선전하소서.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놀라서 내가 어찌 오늘 내게 좋은 말을 하느냐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미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합을 깨워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또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방금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대노합니다. 미가야를 내가 올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죠. 미가야가 소리 높여 말하기를 왕이여 정말로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교묘하게 변장을 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군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적군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 아합을 찾고 있는데 아합 왕이 보이지 않아. 그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합 왕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다가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합의 관계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게 되니까 적군 가운데 한 사람이 화술을 우연히 잡았어. 당겼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활을.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쏜 것이 아니고 대충 쏘아버린 거야.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심장을 바로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자, 변장에 있는 아합을 맞추어 그가 전제에서 쓰러져 죽어버렸다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도 우연한 화살입니다. 아합을 찾지도 못하고 겨누지도 아니했는데 그냥 이렇게 쏴버렸는데 그 우연한 화살이 날아가서 눈도 없는 화살이 아합의 심장을 맞추어 그를 죽여버렸어요. 자, 그 화살은 인간이 볼 때에 우연한 화살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연의 화살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대체로 악인은 그런 식으로 멸망해 버립니다. 우연한 화살이 날아온다거나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해서 그 사건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만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은 호련히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또한 대단히 인상 깊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자기의 혀가 자기를 해야 한다. 자기의 혀가 자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남에게 악담한 그 말대로 자기들이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마지막에 50척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묘하게도 하만 자신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즉 하만이 남을 해치기 위해 준비한 나무가 자기를 해치고 말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의 혀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자기를 해치고 만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악인은 이렇게 멸망하고 마는 것을 다 인정하고 선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양에서는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마지막에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그야 비슷한 경험 가운데 악인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어. 한때 야단치고 하지만 그 다음엔 부서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민들이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64편은 악인의 호련한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시편 64편까지는 환난 가운데 지은 시편이지만 시편 65편에서 68편까지는 찬미의 시편입니다. 악한 것이 멸망될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6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성전에서의 찬미가 나오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온 땅의 거민들의 찬송이 나오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풍년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 나옵니다. 6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동시에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은 찬송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모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옷돌을 길가에 펴서 주님을 환영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성지에서는 인사가 샬롬인데 히브리 말로 편안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곡조가 아주 단순해서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은 찬미의 찬송의 도시입니다. 관광객에게 찬송을 가르쳐서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그저 가는 곳마다 찬송이요 노래요 축가인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모여서 주님께서 오시면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성가대가 노래를 준비해 놓고 모두 다 갖춰 놓고 노래 부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그림자예요. 또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찬송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찬송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므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쉽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아무리 해보았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심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를 드리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오나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참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의무요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찬미를 부르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마치 하수도에 물이 내려가는데 돌이 물을 가로막고 있다가 돌을 치우면 물이 쫙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찬미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성결 문제요 인생의 성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육체가 병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병든 사람에게는 성결 문제가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 병부터 고쳐놓고 무엇을 해야지 병든 몸으로 이것도 저것도 옳게 내지 못합니다. 성결의 문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66편은 해방의 찬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한 부분, 또 13절에서 20절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상반부에는 주어가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나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특히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실을 말하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가리켜서 해방의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을 들어가 정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해방받는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죄악에서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에 좋은 그림자가 됩니다. 비유를 든다면 애굽은 죄악의 도시를 가리키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 물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나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중생의 좋은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에 세례의 참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진수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성도의 교회 생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사실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첫걸음이요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방을 받으며 자유를 얻으며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났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그 간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찬미를 부르면서 좋아하고 감격했는데 그만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렸어요. 조금 괴로우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이 오히려 좋았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 왔는가?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생활했는데 심지어 애굽 땅에는 좋은 묘지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종래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던 생활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한 것이 12월 8일이었습니다. 폭격을 당해서 격침된 미국 군함들의 잔해들을 그것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들이 깨진 군함을 치우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켜주고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세를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돼.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을 사모하게 되고 불의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방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고 잊지 말라. 이것이 시편 66편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 판단이 달라져. 마치 우리가 붉은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만물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토대 위에 과거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역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인생길을 검토해보고 참된 가치를 판단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게,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보여지게, 우리가 무섭게 피해야 할 것은 좋아하게 되고 참 좋은 것은 피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치 판단이 혼돈돼.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좋아하는 눈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으로 사모할 것, 싫어할 것, 따라갈 것,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신령한 해방에 대해 감격을 느끼면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영안이 늘 우리 앞에 밝아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찬미가 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